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종살이는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목양을 하면서 사실은 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편하게 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나요.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다. 다른 나라 전쟁을 하게 되면 그쪽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가진 고욕을 국고성과 라암셋을 짓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잠이나 자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욕에 고욕을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견디질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이제 들어서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판을 주셔요.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맨 먼저 기록된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더니 공격하라로 읽고 공격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세대가 지금 60대에 해당하는 세대, 60, 70대에 해당하는 세대가 낀 세대래요. 조금 더 더 내려가면 50대 중반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낀 세대. 부모에게 쇼를 하고 자녀들한테는 버림받았다고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대답해냈어요. 자녀들한테는 쇼를 받지 못하는 시대, 낀 세대.
불행한 세대, 불쌍한 세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십계명판에 친히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친히 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타브라고 그래요. 카타브.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 서명하다, 매매 증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것이 카타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매매 증서예요. 거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집을 팔고 사도 마지막 사인은 누가 해요? 네? 도장 누가 찍어요? 주인이 찍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주인이 찍어야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십계명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카타부 매매 증서에 서명하셨어요. 근데 왜 십계명이 매매 증서냐? 뭘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고 죄값으로 주워버리고 팔아버리고 뭐 했어요? 주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 바로 매매 증서에 하나님이 서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십계명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율법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십계명의 전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2절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경청해서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2절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부모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일까? 그 원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바로 시편 51편 5절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죄 없는 의인으로 출생을 했어요. 죄가 있는 죄인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태어난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난가요?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는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죄인이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지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으라고 가르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합니까? 가르치지도 않은 죄를 범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기들끼리 나누면요 어떡합니까요? 조금 힘센 놈이 핥히기도 하고 눈 갖다 콕 찔리기도 하고 애들끼리는 아주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 속에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도 죄인으로 탄생을 하고 부모는 죄악 중에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부모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부모한테도 대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는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꾸 저밖에 없게 만드세요. 우리 한 분 계세요. 부모한테 대드는 일이 없는 거. 복 받은 기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 그러면 한 번도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대들지 않은 딸은 엄마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내 손들라고 안 할게. 불만이 나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완벽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우리는 다 서투릅니다. 실수합니다. 허물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자녀에게 뭘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녀들은 말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지만은 공경할 때가 있어야 공경을 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갈등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해답으로 준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잘못하는데 실수하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통찰력이 떨어집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의 성향, 또 자녀들의 어떤 잘하는 것, 장점, 관심, 그것을 보면서 자녀를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큰애 군대 말뚝 박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부대 장교들이 너는 말뚝 박아라. 너 군대 체질이다. 근데 저는 그걸 그만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놔둘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자녀의 앞길을 막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어떤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모든 걸 자포자기 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런 가운데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또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예요. 어쩌면 그냥 이 아이가 원했던 직업 군인이 돼서 그렇게 나갔더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또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강력하게 말릴 걸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전한 인생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완전한 인생은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승리.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그 광야길이 안전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소풍 가듯이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가나안 도달,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노아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이 다 멸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노아에 대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노아가 여러분 실수가 없을까요? 잘못이 없을까요?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 20절로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함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방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홀라당 벗고 누워 계십니다.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불을 갖다가 덮어드려야죠.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함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버립니다. 소문을 내요. 소문 내봐야 누구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 아내와 형제들밖에 없어요. 7 식구밖에 없어요. 함은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덮을 것을 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덮어드리고 나와요. 셈과 야벳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의롭다고 인정받던 노아인데 실수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시작.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이요. 예수께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날 낳으셨어요? 날 안 낳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살 수 있잖아요. 왜 날 낳으셨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답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마음에 듭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게 다 옳고 바르고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취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비 좀 넉넉히 좀 주고 가시지. 올라오시면은 김치 한번 해놓고 가면은 이게 날 더운 날은 이게 되냐고요. 냉장고가 있어요. 뭐 아이스박스, 그전에는 아이스박스 가지고 아이스박스만 있어도 그건 대단한 집안이에요. 왜 얼음 갖다 놓고서는 얼음지에 놓으면 되니까. 고무다라에다가 수돗물 받아서 거기다 김치 병 담가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가요. 그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촉국이 돼버려요. 촉국이 돼버려요. 선풍기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불평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뀌었냐면, 내가 가난해서 예수 만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려워서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상 차렸지만은 맨날 거기서 거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이래서 나는 하나님 수지를 맞았네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바로 뭐냐면 은혜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 이 시련, 이 아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 비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적은 아들은 항상 자기를 주워왔다고 그러는데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비요. 야단 맞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철도를 가서 보니까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90일 바라보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내가 짐이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서지게 일하며 살았다. 기계도 못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자식들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쳐냈다. 그 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속속에 있는 놈 하나도 없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은 거역하는 자식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나요?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번에 명절에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요? 그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손자들이 있거든요. 아,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잘 나가라. 그 덕담이라고 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걸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된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잠언 1장 7절로 9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어떤 교훈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뭘로 가르칠 것인가? 애들한테 잠언을 좀 읽어라. 잠언 읽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가르치시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거 가르치라고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 공경이 어떤 약속을 담고 있느냐, 어떤 계명, 이 첫 번째 계명. 예? 여기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 예? 인센티브로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을, 그럼 내가 너 정말 잘되고 장수와의 복을 주겠다. 부모 공경이 다른 계명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나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를 공경할래도 공경할 때가 있어야 공경을 하지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눈을 딱 뜨면은 보는 게 뭐예요? 엄마 콧구멍이에요. 엄마 콧구멍이 우주보다 넓어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제일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엄마도 봐요. 이제 엄마 콧구멍이 제일 컸는데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또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 엄마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니까 우리 엄마 성격이 참 만만치 않네. 이제 다른 친구 엄마랑 비교하면서 자기 환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제 실망하기 시작을 해요. 엄마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 잘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라라고는 말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가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공경하다, 존경하다, 높임을 받다, 굼뜨다, 둔하다, 짐, 부담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너무 완벽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나도 유능해. 응? 지식이 출중하고 능력 있고 우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어. 그럼 공경만 하죠. 그런데 이 카바드의 뜻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높이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냐? 바로 굼뜨고 둔하고 그리고 짐이 되는 부모.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헬라어를 보면요, 티마오예요. 가격을 정하다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현실적으로 어떤가를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팔다리에 힘이 빠져. 그러니까는 뭐 하나도 무거운 걸 제대로 들지를 못해요.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요. 배가 장등에 붙어버렸다 그러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맷돌질 한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치아가 빠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치아가 빠지죠. 뭘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눈이 점점점 시력이 떨어져. 잘 보지를 못해. 그 다음 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는 말을 잘 못해요. 말수가 줄어들고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더듬어요.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져.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눈 뜨게 돼요. 일찍.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말이 뭐예요? 이제 말수가 줄고 어눌해지고 더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5절 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네.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왜요? 떨어질까 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어요. 왜요? 넘어질까 봐. 평지 가다가도 넘어져. 이번에 명절 때 제가 이제 시골 내려서 있는데 어머니가 마당에서 넘어졌대요. 아이고 얼굴 다 까먹을 뻔했대요. 왜 마당 평지인데 쓰러질까 봐 겁난대요. 평지를 가면서도. 그래서 집에서도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지럽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살구꽃이 무슨 새끼인 줄 아세요? 흰색입니다.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분 보약? 아무런 힘이 안 돼. 아이고 기운 떨어졌구나. 보약 해먹여야지. 약발이 안 서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을 날만 기다려. 얼마나 더 살까?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유 올해나 넘길까?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달이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노인들은 조그만 서운한 말하면 상처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모, 굼뜨고 둔하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 주 안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0장 12절 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인센티브를 그래서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다른 계명에는. 근데 부모 공경에만 이 계명.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양식으로 살길 바랍니다.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콕 집어서 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나? 내가 무엇으로 자녀를 교훈하는가, 훈계하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런 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한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라고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